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자. 뭐 하자고요? 변화입니다. 변화를 받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를 받자.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이 변화에 대하여 이 변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한 사도가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아주 사도 바울은 이 우리 인간의 구원과 이 변화에 대해서, 그러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중생입니다. 중생.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같은 말인데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써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 그래요.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속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전반부는 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한 말씀.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다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전반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12장에 오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다른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 그랬어요. 성화입니다. 성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성도가 됐고, 천국 백성이 다 됐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왜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의 필요성이죠. 구원의 필요성.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뭐가 있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면 죄요, 죄. 죄입니다, 죄. 죄입니다. 죄인데 오늘날 자,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니 혈압이다 또는 당뇨다 또 암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데 나는 평생에 담배도 한 번도 안 피웠고 그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여성인데 여성들이 의외로 폐암이 많이 걸린답니다. 의외로요. 남자들이 폐암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성들이 많이 걸린대.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냐? 담배를 많이 피웠다거나 산업 현장에 가서 안 좋은 연기를 많이 마셨다거나 이렇게 해서 폐암이 걸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럴 때 의사가 말할 때 혹시 부모님이나 할머니 3대 4대 가운데 혹시 이런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나는 그 폐병을 걸릴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로부터 이게 유전으로 왔다 이거야. 유전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준 것이 뭐냐면 왜 인간에게 죄가 있느냐? 왜 인류가 이 죄 가운데 놓여 있느냐면 바로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통하여. 말미암아라는 말이 통하여예요. 통하여. 한 사람으로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어떻게 됐느냐? 온 인류는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자, 모든 인간은 죄에서 왜 죄가 왔냐? 아담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아담 때문에 왔어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시작.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니 3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이 모든 인간은 뭐예요? 다 죄인이요. 다 죄인. 아멘. 모든 인간은 죄.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인간도 죄라는 거야. 자, 그래 왜 이 말을 했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뭘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민사상이라는 게 있어. 성민사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잘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구원을 이뤘단 말이에요.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들이 나가서 전했어요. 나가서 전했는데 왜 충돌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 거야. 그죠?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렀고, 그리고 이미 성민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개벽다구 같은 이 사도들인지 뭔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바로 이것을 변증하는 거야.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왔냐?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 죄인인데 유대인도 필요 없다는 거야. 헬라인도 필요 없다는 거야.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가졌던 이 종교, 그 다음에 그 율법, 그 다음에 정통,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을 한꺼번에 까부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필요 없다 이거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파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한 사람이면 그래서 몇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다는 거야.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니,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이냐 이거야. 그거는 바로 이 죄의 유전이란 말이야. 유전이란 말이야. 유전. 그러니까 나는 폐암에 걸릴 만한 짓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담배도 입에도 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데 발암물질이 펄펄 나는 그런 데서 무슨 내가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늘 깨끗하게 내가 살았는데 왜 폐암에 걸리냐 이거야.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니까 조상 가운데 할아버지나 누가 폐암으로 걸려서 돌아가신 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유전으로 인하여서 폐암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서요, 암은 우리가 발병이 돼서 발광이 될 때는요, 그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래요. 의사들이 20년, 30년 됐다 그래. 20년, 10년, 30년 이렇게 됐다는 거야. 오랜 기간 동안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음식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환경도 문제가 되고 다양한 것으로 오는 것이지 어떤 한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폐암 걸릴 일을 안 했는데 폐암이 걸렸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태어나봤더니 죄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죄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죄의 유전. 아멘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야. 그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 죄에 감염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게야.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거는 죄에 대해서는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의 필요성을 가진 거야.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잘 들어봐요. 이게 이제 종교마다 사람이 뭐예요? 종교마다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모든 종교들마다 다 나름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뭐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받는다 그랬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3장 20절. 지금 아까 읽었지?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3장 20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선언했어요. 절대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야. 아멘이요? 아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사람의 행위란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이 역할에 대해서 말했어요. 율법의 역할. 이 율법의 역할은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죄를 깨달을 뿐이지 이 율법이 이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아요? 100%? 못 지키는 거야. 절대 못 지켜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냐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성이잖아요. 아멘이요? 이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잘 보세요. 이 율법은요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이 법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공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권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거하고도 상관없이 법은 법으로서 공의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그것이 참된 법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이란 말이에요. 그건 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공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율법의, 이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요구를 뭘로요?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요, 딱 뭐냐?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닫는 거야. 법이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깨달아졌으면 하면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자, 8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 그러면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바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뭣도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만들어 걸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증거란 말이야. 뭐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요, 첫째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그 어떤 인간의 1%의 공로도 없어. 자, 일단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언제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뻥이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뻥 같아. 바울이 아무래도 뻥친 것 같아. 아니 생각해봐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창조전에 예정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들어봐.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 응? 또 인생을요 또 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여러분은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요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 딸로 태어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리고 어느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이 작정했냐? 창세전에 작정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내 구원의 필요성이 생겼어.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거든. 예수 잘 믿고 복 받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복을 받겠다 라고 하는 구원의 필요성을 내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뭘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이 받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는 것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요.
이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미 죄인 됐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커서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좀 잡아서 죽여서 나 대신 좀 죽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공로예요. 내가 깨달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했어요. 선택도 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요, 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뤄놓은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이 해서 다. 아멘이요? 다 하나님이 한 거야, 다. 내가 뭘 깨달아가지고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놨어, 다 해놔. 다 해놨어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요, 누구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어느 집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태어난 다음에 내가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지가 먼저 다 했다 그러면 그거는요, 지공로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어났을 때요, 몸이 약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엄마가요, 지극정성을 다해서 길러놓은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부모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낳아서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은혜라 그래. 어머니 은혜라 그래. 어머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머니 은혜잖아. 어머니 은혜. 어머니 은혜. 여러분의 아버지는 꼭 버려도요, 엄마는 버리지 마시오. 아버지들은 그거 한 것이 별로 없어. 그 새끼들은 나를 비롯해서 별게 한 것이 없어. 근데 이 엄마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자를 누구를 줬냐? 어머니를 준 거예요. 어머니. 이 땅의 어머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땅에 태어난 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의 공로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이 원리가 다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이 땅에 태어날 것 다 아시고, 어느 때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를 다 작정해 놓고, 보세요. 성경에 보시라고. 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야.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죄인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뭐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은 거란 말이야.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은 오직 뭐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냐? 자, 5장 9절을 봐봐요. 로마서 5장 9절. 자,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걸 작정해 놨어요. 다 작정해 놓고 그걸 이제 집행을 하는 게 집행.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 구원을 위한 집행입니다. 구원을 위한 집행이 뭐냐? 자, 집행이 뭐냐? 자,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걸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아멘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행하신 것이 뭐냐?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피. 한번 따라해. 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이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아멘이요? 오직 피요. 피. 계속 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비싼 사람들이야. 자, 일단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보자고.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여러분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일단은 좀 적어보자고. 자, 내가 부모예요. 부모인데 다른 애들이요 공부도 엄청 잘해요. 엄청 똑똑해. 잘생겼어요. 서울대학도 갔어 그냥. 이야 너무 똑똑해. 근데 우리 애새끼는요 비실비실해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말도 더럽게 안 들어.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을 우리로 바꿔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서 선택할 일이 생겼어요. 자, 이 똑똑한 남의 아들을 서울대까지 간 이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비리비리하고 말도 안 되는 내 새끼를 살릴 것이냐, 어떤 것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누구를 선택해요? 서울대? 누구를요? 아무리 비리비리해도요 내 아들을 선택하는 이게 부모 마음이야. 왜 그럴까요? 이게 값의 차이야. 값의 차이. 그죠? 값의 차이란 말이야. 물론 인간적 기준으로 우리가 이거 놓고 보면 서울대 간 놈이 훨씬 더 값은 비쌀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에게 대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값을 치르려면 누가 비싸요? 내 새끼가 비싼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한 사람을 놓고 값을 이 관계성에 대해서 값을 평가할 때 예수가 비쌀까요? 내가 더 비쌀까요? 예수가 훨씬 비싸죠. 예수가 이거는요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게 뭐예요? 빙신이요. 그걸 물어본 놈을 또라이라 그래. 아무리 여러분요. 그래서요 천하의 못된 짓을 하고 사형수가 된 아들한테도요, 아들이 사형을 받게 되는 날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저 새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죽여주세요. 저거 판사님 저거 빨리 사형시키세요.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판사님 저 새끼를 낳은 죄가 접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게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저 애를 살려주고 나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이것이 부모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은 흉악죄인이라고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라고 하지만 그를 낳아서 키운 부모는요 안 그런 거야. 아무리 약해도요 부모는 뭐라 그러냐, 판사한테 가서 저건 낳은 것이 내 죄고 내가 잘못 키운 것이 내 잘못이니까 저 아들을 한번 살려주고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이게 부모랍니다. 부모는 왜 그러냐, 그게 관계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성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을요 우습게, 오늘날 한국 교회나요 오늘 성도들이요 이 구원에 대해서요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후지게 생각하는 거야. 어쩌다가 보니까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어쩌다가 말이에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잘 들어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작동을 하셨냐?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움직이셨냐면 창세 전부터 움직였다니까 하나님이. 그리고요, 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예수의 피를 흘리겠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우습게 여겨버려. 왜 그랬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정책 실패 같아요. 하나님의 정책 실패. 뭔 정책 실패냐? 너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정책이 실패했어. 완전히요, 사랑은 좀 접어놓고 이 공의로요 딱 해가지고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저 히말라야 어디요? 그가 제일 높은 산이 주무라마봉. 주무라마봉.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으나? 하여튼 그렇다 이거야. 아주 구원받는 걸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탄 에나베라이시 에베는 산에 올라갈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놨으면 구원의 소중을 알 텐데 너무 구원을 쉽게 해줬어 하나님이. 그냥 그래 놓으니까요 구원을 우습게 여겨버린다고. 구원을요 지나가는요 할머니들이 주는 그 험 박스말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야.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역사하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야. 우습게 여기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해. 사실은 마틴 루터는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가슴속에 빛이 오기까지는요 마틴 루터도요 굉장히요 마틴 루터 보세요. 그는 어린 나이에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장성에서는요 그가 카톨릭의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요 독일 신학교에요 교수까지 됐어요. 그런데도요 그 가슴속에 이 빛이 안 온 거야. 보세요. 이 내 안에 이 구원의 빛이 온다는 게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정작 자기한테는 빛이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빛을 얻기 위해서요 그가요 고행을 하고 인간의 행위로요 그 돌계단을요 무릎으로요 기어 올라가면서 이 무릎이 다 깨져서 막 피가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요 이 구원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인간의 행위로. 그러다가요 어느 하나님이요 그 가슴 속에 펑 하고 터뜨린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빛이 가슴 속에 펑 열리면서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 아하, 인간의 구원은 절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솔라크라치아요, 솔라크라치아. 그래서 개혁을 했던 모든 개혁자들의 주장이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할렐루야요. 아멘. 왜 앞에다가냐? 오직, 솔라. 오직.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의 구원에서는 이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0000%도 없어. 이거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이 마틴 루터가 이걸 얘기했냐? 자기가 이 구원의 빛을 얻기 위해서요, 자기가요,
별 행위를 다 해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가슴 속에 이것이 펑 터진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예수의 피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 세 번째로 잘 중요합니다. 이건 법적 선언이라 그랬죠. 이제 요거는 이제 말씀 잘 드려야 돼. 이게 바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하나님이 공작하셨어. 하나님이 중국말로는 이게 역사라는 말을 공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작했냐? 역사했느냐? 창세전부터 역사를 한 거야.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 피를 쏟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했느냐면 바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의했단 말이에요. 칭의.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 그래.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3대 요소요. 3대 요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을 때 뭐예요? 의롭다 칭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칭의가 뭐냐? 바로 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선언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뭐 했다고요? 법적 선언이란 말이에요. 법적 선언. 그러면 법적으로 선언했으면 이거는요 완벽한 거야. 이제 완전한 거예요. 법적으로 선언했으니까. 아멘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 마귀가 와서 참소할 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줬는데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줬는데 왜 우리가 마귀한테 자꾸 넘어가냔 말이야. 이 세상에요 그 어떤 것보다 완벽한 게 뭐예요? 법적 선언이에요. 법적 선언. 그러니까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아도 혼인신고하기 전까지는 법적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적으로는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장례를 약속하고 아기를 다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법적인 부부가 선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낳았어도 가만히 있어봐.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우리나라도 한때 인구정책을 어떻게 썼어요? 하도 많이 나니까. 막 6명, 7명, 8명씩 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이 났어.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보니까요. 더럽게 못 사는 나라에서 그냥 애만 막 낳아버리니까 희한한 거예요.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잘 사는 나라, GDP가 높은 나라는 애를 안 낳아요. 희한하죠?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GDP가 낮은 나라일수록 애를 많이 낳아. 그 나라가 어딜까요? 지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수단, 우간다 이런 데는요, 애를 많이 낳아요, 막 어린애들이 막 애를 낳아버려. 근데 오히려 유럽은요, 이미요, 애 안 낳아요. 벌써 우리나라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저출산이에요. 물론 본인들이 안 낳기도 하지만 안 생겨서도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아마 그 원체 인구가 막 몇 억 되니까 지금 중국 인구가 몇이죠? 14억인데 많이 줄어서 한 12억. 엄청 많네. 땅덩어리도요. 지구상에서 인도, 아마 중국, 캐나다, 소련 이런 몇몇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큰데 중국도 원체 크더라고. 근데 인구가 이제 너무 이제 팽창이 되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써가지고 한 명밖에 못 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소 전사님도 문주에 하나밖에 못 났죠. 좀 많이 났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는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중국을
많이 여행을 가봤어요. 뭐 상해도 가고 북경도 가고 뭐 다 이게 몇 군데를 내가 이제 가봤는데 그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중국 한족들은 내가 모르겠는데 소수 민족들 가운데 이게 이제 그것 뭐라 그러지? 애기 안 나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잘 못해가지고 애가 태어난대. 2명 막 3명씩. 그러면 한 명은 공식적으로 뭐예요? 이제 그 출생신고 호적을 하지만 나머지는 못 해준대. 안 실어준대. 벌금 내야 돼. 그래도 벌금 내면 실어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떤 가이드는요, 뭐라 그러냐면 안 실어준대.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는 건데, 그쪽에 그 중국에 가이드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더라, 우스개로. 어떻게 실수하다가 애가 한 30명 나버리면 한 명은 호적을 실어준대, 나머지는 안 실어준대. 그래서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로 살아야 된대야. 그건 이제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호적이 안 되면 뭐예요? 법적으로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한국에 태어났어도 출생신고, 그래, 우리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태어나면 보면 그때 연병, 그 다음에 또 마마, 홍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질병들이 옛날에 많았다고, 질병들이 많아가지고 태어나서요, 돌 전에 죽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3명이 죽어서 3명이. 우리 큰 형님이 지금 살았으면 거의 80이 넘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3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낳으면 뭐예요? 금방 호적을 안 해. 왜? 괜히 그 호적 실어놨다고 또 애기가 돌도 안 지나고 죽어보면, 이게 적이 되니까 돌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호적을 실은 적이 많아요. 우리 정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실수해가지고, 실수해서 호적을 안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내기 하다가, 마을 이장들이, 누가 애 낳았으면 출생신고하시오. 그랬더니, 전 목사님 아버지가, 이장, 구장, 옛날에는 이장을 구장이라 그랬어, 구장. 우리가 애기 좀 실어주시오. 그 이름이 뭐요? 아재요,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전칠성이요, 전칠성이. 그래가지고 이제 실은 줄 알고, 지냈다가, 둘째가 나와서 면회 가가지고 이제 출생신고하러 갔더니, 그 면회 직원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아재요. 첫째 아들, 난 거 축하드립니다. 하고 출생신고인데, 뭔 소리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 있는데. 그랬더니, 없는데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골치 아팠어. 출생신고도 못 해가지고, 아이고. 옛날엔 그랬다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도요, 우리 집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공무원이요. 성남시청에서요, 30년 이상을 성남시청 공무원이야, 시청 공무원. 공무원인데도요, 이게 출생연도를 바꿔놨어. 옛날엔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가 돼가지고, 1살이 더 많어. 싸가지가 없어. 이거 태어나기도 전에 다 해놨어.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을 닮았나? 태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원리와 똑같이 아무리 태어났어도 내가 법적으로 호적을 해놔야만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그죠? 법적인 거야.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냐? 이신칭이라 그래.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해 준 게 이신칭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설명이 뭐냐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떠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거를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이 뭐냐? 여기 됐는데 왜 그러면 또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가 되라고 말씀했는가? 다시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변화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이 구원과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강조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데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변화냐? 무슨 변화냐? 이 구원을 위한 변화냐?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냐?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라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호적을 가서 호적 신고를 해서 법적으로 사람이 됐어요. 누구 집에 아들이 됐어요. 누구 집에 딸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보면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돼야 돼.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날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이요?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즘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변화가 돼야 돼. 변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좌우에 앞뒤 좌우로 또 뒤로 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는 변화됩시다. 아멘. 뭐가 변화돼야 되느냐? 우리 생각하는 것도 변화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변화돼야 되고 삶의 패턴도 변화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요, 이제는 뭘로 변화돼야 되냐? 우리가 이제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요 너무 강화문에서 이제 나라 살리는 일에 이게 힘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미처 그냥 못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전도하는 거. 나라는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전도도 해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변화를 받으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좀 안 하다가 이제 끝날 텐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세대라는 말은 뭘까? 이 세대라는 말을 보면 이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어차피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지만 이 신약 성경은 이 헬라예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를 보면 단순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단순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배제라는 건 뭐예요? 왕따 시켰다 이게 왕따. 배제라는 말이 뭐라고요? 왕따. 예수를 왕따시키고 예수를 배제한, 예수를 왕따시킨 그 가치관, 사고방식, 그 다음에 세속적인 성공을
이걸 세대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세대는 뭐냐? 예수를 왕따시킨 가치관과 세상적인 성공 방법,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방식, 이거를 세대라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다시 한번 딱 말씀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는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말하는 게, 우리는 시대 속에 살잖아요. 시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가 갇혀 사는데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는 뭘 말하느냐면 예수가 없는, 예수를 왕따시켜버린 그런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철학과 성공,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세대라 그러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강조를 했을까? 왜 강조를 했느냐면 우리는 뭐예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가 뭐 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야. 그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특히요, 중국도 사투리죠. 많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의 땅덩어리가요, 중국은요, 한반도 남쪽 북쪽을 다 합해서 이거보다 50배는 더 커. 미국도 그렇고 더 크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조그마한 나라도 또 갈라져 가지고 반쪽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보면요, 전라도 말이 다르고 경상도 말이 다르고 충청도 말이 다르고 강원도 말이 달라요. 그랬더래요? 안 그랬더래요? 그 다음에 또 경상도도 가면요, 부산 말하고 대구 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경남에요. 그 경남에 가면 경남 있잖아. 경남에 가면요, 그 우리 이강성 목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라 콩깨네. 아니야. 보면 경상도에서 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이라 콩깨네 그래요. 그거 비행기를 가라면 아따 저 비행기 간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래도요, 전라도에서는 아따 저거 비행기 가네 그랬더니 그거는 뭐라고 하잖아. 뱅구 간다. 뱅구. 이게 뭐야 이게? 뱅구라 그래. 뱅구. 비행기를 갖다 뱅구라 그래. 참 저 지방 사투리 우리가 연구해 보면 재밌습니다. 저 충청도가 느리다고 그러면 안 돼. 왜냐면 충청도는 엄청 빨라요. 왜냐면 우리는 보신탕 한 그릇 할게요. 어이 자네 보신탕 한 그릇 할란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충청도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개혀? 이렇게 물어보러. 개혀? 그래서 사투리 연구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런데 저도요,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기껏 해봐야 한 20년 살았나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와서 산 게 더 많잖아. 4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일단 말이 안 바뀌어. 말이 안 바뀌어요. 이야, 바뀐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딱 가서 음식을 딱 먹으면 뭐라 그래요? 왔다 전라도 음식 같으니. 이야, 무섭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요, 시래기국 있잖아. 시래기. 가마솥에다 시래기국 끓여가지고 그 좋은 걸요, 지금도 못 잊는 거야. 인간의 변화가요, 육신적인 것도요, 이 삶의 패턴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요, 이게 변화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뭘 했느냐면, 자기가 이 죄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그들은요, 율법에 젖어서 성민사상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예수가 와서 선언하고 사도들이 와서 전한 걸 보니까 완전히 이거 이단이요.
아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성민인데 하나님이 택해준 성민인데 뭐가 개벽답게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 가정에 이 사도 베드로 가서 부흥회하고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중앙교회 지도자들한테 불려간 거야. 베드로, 너는 이게 말이야.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성민인데 너 어떻게 해서 이방인한테 갔냐 이거야. 이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요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아직도 못 깨나는 거야 이게. 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변증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아? 일단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나보고 내려놓고 먹으랴. 내가 그래서 거부했지. 그 다음에 또 고넬료 가정에 사람이 왔지.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요 이 베드로 하나를 움직이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을 한 거야. 그래 놓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나 가서 세게 안 했거든. 그냥 설렁설렁 했어. 근데 성령이 강타한데 처음 우리에게 임했을 때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야. 처음 우리에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단위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처음 우리에게 행할 때 처음이 어디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때 처음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야. 성령 세례는 절대 단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 때문에 율법이냐 하나님의 은혜자라고 그것 가지고도 사도들 가운데도 이게 경쟁이 이게 논쟁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이 변화가 된다는 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변화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라는 거야. 세대. 그러면 이 세대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세대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없는 가치관, 예수가 없는 삶의 패턴 방식, 그 다음에 예수가 없는 성공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뭐냐면, 서울을 갈 때, 이 속담의 의미가 서울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극복하고 가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선하면 뭐예요? 방법도 우리는 선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선해야 되는 거야. 뭐로 가도 서울만 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뭐예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는. 좋은 쪽으로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어려운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서울을 가야 된다 이 뜻이지만 원래 의미가 어떻게든지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국회의원들이 이게요 정확한 국가관과 애국사상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공부했고 돈이 좀 생기니까요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뭐예요? 국회의원 들어가는 거야. 성공하려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단이 나버리는 거야 이것이. 정말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내가 이 입법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가버리는 거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 가갖고요 뻘짓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 그 다음에 삶의 목표,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돼야 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또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세대. 이 세상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는요, 잘 보세요. 이 세대는 뭐예요?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잖아요. 저 하는 짓거리 보라고요. 지금 하는 걸 보라고. 헌법 재판관이고 뭐고 다 하는 짓을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이걸 본받지 말라는 말이, 이걸 우리는 본받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에요, 이 그리스도인들 정신 똑바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이걸.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있어도요,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절대 이거는요, 우리 철학으로 삼으면 안 돼. 이걸 우리 삶의 방식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을 가도, 돌아서 가더라도요, 우리는 정직하게 가는 거야. 아멘이요? 이해되셨나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무슨 세대냐? 하나님 없는 가치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어떤 성공, 가치관, 삶의 철학, 이런 것이 지금 이 세대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야. 다 변화받읍시다. 아멘이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서 우리도 금년 안에 참 우리가 인생을 이제 다시는 또 돌아오지 않는 2026년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여, 우리를 말씀 부여잡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봉헌합니다. 오늘 또 드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한 달 동안 수고하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매일매일마다 애쓰고 힘써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참 봉헌하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내놓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흠령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소원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드린 손길들 또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해서 드린 예물 한 분 한 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참과 교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